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것을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그 말을 전달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 시간 허위로 거짓된 것을 증언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목격한 대로 사실적인 것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옥중 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이방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때만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 나를 가르쳤던 지도자가, 목회자가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 어떨까요? 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아니 저렇게 전심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산 사도를 감옥에 넣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도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왜 오게 두시지? 라고 생각하며 들었던 말씀에 대해 의혹을 갖거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요? 정말 진실된 분이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마도 저 판결을 통하여 무엇인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라 뒤에 뭔가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많은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구속을 당한 상태이죠. 지난 주일날 그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어땠죠? 다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만 곁에 있었고 몇 명의 여자들만 곁에 있었어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병고침을 받고 할 때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진리만을 전파하시는 주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하신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을 바울도 겪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신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증언하는,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증언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것이 어찌 거짓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 내용, 첫 번째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서 교인들은요, 본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란 뭐죠?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아니었나요? 유대인들도 사실 다 이방인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실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이 그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모든 사람 물론입니다.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는 않으셨나요?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내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은 이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시작을 태초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 히브리어로 베리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이 공간 안에 살도록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시작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나와줘, 교회 자리 좀 채워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도 사실 사기 힘든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 전 재산을 바친다 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으스러져라 일한다고 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에 들여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도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도 추억이 되고 어떤 사건들 속에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요즘 문득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매우 어려웠었죠. 이전에 이 교회 담임이셨던 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채에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의 수혜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궁핍, 항상 문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매우 절박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알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리면서 후원을 요청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성 목회자의 40세, 제가 40세 때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40세에 혼자 되어 또 수혜를 당했죠.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목사님들께 알리면 제가 여성 목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좀 돕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성인 점을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성인 점을 이용을 하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대한 것을 알려서 이 교회의 유익을 좀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냐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닌데 마음이 허락지 않았어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닌데 용납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온 이 길이에요. 주님만 바라며 살아온 이 길에 내 지금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가지고 얼마의 후원이 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럴지는 모르지만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굶기셨나요? 우리 자녀들 공부 못 시켰나요?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만큼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물질로 돕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도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온 거예요. 앞으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으니 이제 우리 재무부장 권사님이 고인이 되셨죠? 우리 권사님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과거에 제가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한국의 아주 대형 교회, 어느 교회라고 하면은 잘 아는 교회의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젊은 날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친구의 어머니죠.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너무너무 한이 맺혀갖고 30년 동안을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를 하고 사신 거예요. 이혼도 하지 않고. 그 소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친구와 함께 그 어머니 이제 신방을 했죠. 성령님께서 얼마나 날카롭게 강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이 티슈 휴지 한 통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 권사님이 회개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갈라졌던 이 가정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하셨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버지 눈치 보랴, 어머니 눈치 보랴,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 생신 때 30년 동안을 젊은 날을 그 눈치를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져서 이혼도 아니고 별거 된 상태의 그 삶을 살던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한 추억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부장님이 야 우리 목사님 요즘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사례비도 드리지를 못해.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과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서로 공유된 은혜가 있잖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저에게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재무부장님이 목사님 이거는 절대로 헌금하시지 말고 목사님 사례비로 쓰세요. 요즘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생활비로 쓰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200만 원을 딱 받자마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돈을 왜 주셨을까를 습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 물론 저도 카드로 살고 카드 빚은 늘어나고 그런데 당장 생각지 않은 물질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어느 한 여성 목회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계좌번호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제가닥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여러분 전화 안 받으면 계좌번호 보내세요. 이래 보세요. 그러면 제가닥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요. 아, 이차 저차 해서 제가 200만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반띵하려고 그래요. 나도 뭐 이렇게 넉넉지는 않으니까 나도 100만 원 사용하고 목사님 10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로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석 달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수도세도 내지 못하고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끊길 지경이 되고 제일 기가 막힌 것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사셨거든요. 한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이 청소년 아주 불량 청소년을 딸 삼아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요. 그래서 익산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이 아이를 서울로 보낸 거예요. 너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뭘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을 보냈는데 오늘까지 30만 원을 학원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뭐 이 전기 끊기고 수도 뭐 끊기는 거는 그럭저럭 살겠지만 이 아이 방탕한 아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를 엄마라고 따르는 이 아이에게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그랬대요. 주님 정말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제가 많은 거 구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에게서 전화를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라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노라고.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제 거예요? 주님 거 목사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생활의 공핍한 중에 200만 원 생각지 않은 그 생활비가 생겨서 여러분 100만 원을 가난한 그 목회자와 나누었을 때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나만 바라보는 그 청소년 아이에게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도 말고 100만 원만 주세요. 저에게 만약에 그 사정을 알아서 목사님 저 좀 100만 원 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전에 우리 권사님의 친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믿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만요? 그 목사님도 잠시라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종인데 잠시라도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목사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잠시라도 흔들렸던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자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칭찬받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상태는 아닐까요?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신비스러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파멸, 죽음, 우울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적 의미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재창조되기 전에 새롭게 탄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이전에는 왜 사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일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까?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되나요? 여전히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돈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재벌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고 하는데 만족할까요?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재벌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많이 쌓아놓아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명예를 얻어야 인기를 얻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익이라는 뜻이 있어요. 헛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덧없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타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돈은 흩어 구제하고 흘러가게 함으로 제가 그때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다.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어떤 분의 감동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정확히는 11월 11일서부터 내일 모레서부터 사랑과 공의 뉴스 주간으로 12월 말일까지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SNS를 통하여 계속 매일마다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바로 세워서 앞으로 행군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느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사랑과 공의 뉴스를 12일 만에 창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치우쳐 있는 이 나라를, 치우쳐 있는 우리 감리교회를, 치우쳐 있는 총체적으로 치우쳐 있는 무너져 있는 이곳을 바로 세우라고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시어 세웠더니 감리교회 근본 입법의회를 통해 확신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국가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거대한 이 대한민국을 국민이 어떻게 뭘 합니까? 에레미야 5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센 파도가 삼킬 듯이 달려오나 그 거센 파도를 이기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모래알을 두어 경계선을 두어 거센 파도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래알갱이와 같이 힘없는 자들이지만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5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17세에 서울로 올라보내셔 훈련하셨던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게 되는 이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전쟁이 난 것보다 낫잖아요.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곧 고난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SNS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안방에서 돌려주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10명에게 공유해 주시면 돼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상공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찢으셨으나 싸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지금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타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갈릴리에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안에 열등감은 없습니까? 낮은 자존감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남들과 비교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빠는요 잠시 있다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만 있어요. 시차만 있는 겁니다. 80세에 돌아가시나 100세에 돌아가시나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내 놓고서 돌아가시나 시간차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남편이 저를 보십시오. 정말 남들이 볼 때 40세에 홀로 된 여인이 뭐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했겠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초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사람을 의지한 적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더니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제가 초라한 모습을 하여 동정심을 샀다면 그때 재물이 좀 모였을지는 모르죠. 교회 형편이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나의 전부를 바쳐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망한 생각에 무익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깊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생각, 마음, 지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들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그래요. 눈빛도 초점을 잃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 때리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 녀석 장차 무엇인가 하겠구나. 야, 눈빛이 살아있다. 눈빛으로 악을 제압하고 여러분의 눈에서 생명의 레이저가 나가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총명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진정한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머니를 아는 거하고 남편이 아내와 남편이 아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은 정보적인 차원의 알밀 거예요. 제가 말씀해드린 이런 내용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간증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다 입력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인생길에 그런 일이 있었대. 40에 혼자가 되었고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어려움 중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 다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정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서 박원순 목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보 차원에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구나. 이 재물은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를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곤란 중에 있는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위로하도록 주신 물질이구나.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와, 하나님 정말, 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즐거움 중에도 빠지지 않고 슬픔 중에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높아졌다고 하여 우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이 높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으면 받을수록이 아랫 것을 바라보지 말고 박수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 높여지면 높여질수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창세전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니, 우리 1장 6절에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주셨죠? 구원이란 건짐을 받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유전적으로 아담 이후에 물려받았던 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 죽는다는 뜻일까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안식에 들어가 모든 활동을 쉬고 있는 것이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이 믿어졌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다 걸겠던 겁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소망하는 국회의원의 그 자리, 대학에서 석좌 교수 정도의 그 자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스승에서 교육받았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인생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셔서 그 은혜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금주 수요일 6시 반부터 이제 창동교, 여러분 동부간선 도로를 쭉 그 밑에 보면 창동교가 있어요. 제가 늘 아쉬웠던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저녁 예배로 옮기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시간이 좀 이렇게 아쉬웠어요. 근데 우리 이정훈 전도사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버스킹 하기를 원하고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개토리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다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나가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아니 시간을 내서 오시고 그리고 와서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럼 매우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요? 아니에요. 지금의 삶보다 더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몸이 점점 연약해질지라도 죽음 앞에 이르를지라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장 19절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총명 없이 지각과 이성과 생각하는 것이 마비가 되어서 될 대로 되라.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 오락, SNS 온갖 것들이 중독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삶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과 공의 뉴스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여러분 우리 집이 견고해야 무엇을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 감리교단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과 공의로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붙여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뮤지컬 팀 합창단을 모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년 1월서부터 열심히 지역에 있는 아이들, 재능이 많은 아이들을 자꾸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대여섯 살 먹은 애들이 그 트로트 그냥 이별에 대한 거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런 거 부른 거 보면 막 어른들이 그냥 박수갈채 치고 박수를 환영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별곡을 배울 게 아니라 간드러지는 이별, 그 슬픈 죽은 다음에 그런 거를 노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배우고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할 아이들이
그냥 상금이 몇 억씩 주니까 앞으로 우리 사랑과 공인뉴스도 그냥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상금을 걸고 좋은 인재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많은 물질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너무 많은 물질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눌려 죽어요. 흩어 사용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사용하면 눌려 죽을 일이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은 우상이 돼요. 여러분을 나잡아봐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을 나잡아봐라고 도망가고 그 물질을 찾아가다가 여러분은 지쳐서 곤두박질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될 때에 나 저기 따라갈래, 나 저 집에 갈래, 박원순 목사한테 갈래, 사랑과 공인뉴스 갈래, 원천교회로 갈래 하면 자꾸 흩어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주실수록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라고. 우리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한없이 게으릅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 서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삶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깨어있는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들이 되어 방탕한 삶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33년여 삶을 사는 동안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곳과 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시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전 존재를 바쳐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이 전 존재를 바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배운 바, 보여주신 바, 그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